오직 기도 7번째 시간으로 기도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 가운데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산파의 역할을 했던 사도들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과 그리고 그들이 당한 박해의 이야기들이 숨막히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 위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이 역동적으로 증거되기 시작하자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커다란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피를 토하듯 증거되는 이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면서 빠른 속도로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역사를 어떻게 해서라도 회방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급기야 사도들을 투옥시키는 철퇴를 휘두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탄의 회방을 무력화시킬 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들은 기적적인 천사의 도움을 입어서 탈옥을 하게 되고, 또다시 사도들은 맹렬한 기세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보다 못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또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으름장을 놓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박해와 핍박의 한복판을 통과하면서도 사도들은 오히려 복음을 위해 이렇게 박해받는 것이 그들에게 특권인 것처럼 여기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을 통해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바로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사도들은 짓밟히면 밟힐수록 더욱 자라나는 들풀처럼 그들은 꺾일 줄 모르는 그런 열정과 충성으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또 이 같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복음은 더욱더 흥왕해져 갔으니 그야말로 구름대와 같은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놀라운 부흥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라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신자들, 성도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몰려드는 성도들 가운데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그 어떤 사역보다도 가장 구제하는 이 사역에 집중하고 이 사역에 사도들이 전적으로 헌신해서 이 일에 힘을 쏟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 구제의 대상은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어려운 처지의 과부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성도의 수가 점차로 늘어나게 되면서 당연히 구제해야 될 과부들의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하고 있었던 과부들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이 되었는데, 한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였고 한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인 과부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구분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본토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고 본토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아가면서 당시 널리 사용하고 있었던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부류의 과부들이 교회를 통해서 동일하게 구제를 받고 있었지만 한쪽의 부류가 불만을 제기하게 이르렀는데 그들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였습니다. 그들의 불만의 내용은 구제의 규모와 그리고 내용이 있어서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자신들이 지금 부당한 차별과 소외를 당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은 이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조금 더 이해하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원만하게 이런 문제들을 조정해 갈 수 있었을 터인데 이러한 갈등의 골은 아마도 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제의 사역을 고작 12명의 사도들이 이것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누차 그의 제자들에게 과부와 고아에 대한 구제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이러한 구제의 사역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나서서 그들의 스승이신 주께서 당부하신 이 귀한 구제의 사역을 직접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사도들이 집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왜 영적인 위기를 불러오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랑과 배려와 섬김이 가득했던 초대교회,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누구도 이것이 내 것이요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모이면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면서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가 지금 이 구제의 사역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건물이 세워지고 조직이 갖추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견고한 진리와 교리 위에서 그리고 영적인 질서와 권위 그리고 성경의 원칙에 입각한 그 원리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는 그것을 걸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건물을 짓는 일은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건물은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진리의 기반 위에 세워나가는 일은 그러나 건물을 뚝딱 지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과 그 신앙의 고백 위에서 진리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고도의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교회는 다가오는 모든 영적인 문제와 위기들을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풀어가면서 동시에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한사코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가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언제나 직면하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위기는 언제나 가장 원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진리에 입각한 이 본질적인 접근과 그리고 집요한 성경적인 해석이 뒤따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혹은 교회를 개혁해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비롯된 어떤 핍박이나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의 위기는 이런 외부적이고 표면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위기, 정체성에 대한 무지의 위기, 그리고 진리의 본질에서부터 이탈함으로 말미암는 이러한 위기들이 정말 심각한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변질하고 타락하면서 와해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이 진행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무너지고 와해되어서 심각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결단코 가볍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위해서 수많은 날을 기도로 몸부림쳐본 성도라면 절실히 이것을 공감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위기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발버둥 쳐보아도 우리의 생각과 뜻처럼 쉽게 일어서거나 세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바로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면밀히 연구하면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본질적인 위기들을 극복할 해법들을 진리 안에서 발견해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맞이하는 위기는 절대로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존재했던 같은 문제와 위기들이 반복될 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를 견고하게 바로 세우는 길을 모색하고, 그리고 그 해법을 쫓아서 성령을 굳게 의지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진 박해와 회방을 뚫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외부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들은 뜻밖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주 전에 말씀에서도 우리는 사도들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선교의 목적지를 선정하는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로막으셨던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다루어 보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일을 감당함에도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질서와 원리에 입각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중대한 영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표면상으로는 놀라운 수적인 증가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드는 거대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중요한 본질이 약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 초대교회를 영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는 12명의 사도들조차도 어떤 영적인 위기의 상황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렇듯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적으로 예리한 시각을 가지고 일반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깊숙이 통찰할 수 있는 어떤 탁월한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과부들의 분쟁을 통해서 즉각 이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분석하는 일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언제든 성도님 개인이든 가정이든 혹은 교회나 한 민족이든 간에 그들에게 찾아온 위기에 대해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진리에 입각한 예리한 영적인 통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올바른 분별입니다. 진리에 입각한 칼날 같은 판단이에요.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진리 위에서 찾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일은 성도님들의 몫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의 몫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지도자의 몫은 이렇게 중요한 법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구제하고 성도들을 돌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분열되고 갈등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사도들은 몹시도 괴로움과 고통을 맛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내린 판단과 결정을 보면 그것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구제의 방안에 대한 논의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헬라파 과부들을 설득하는 그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드러난 표면적인 것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고, 사도들은 이 모든 원인을 영적인 것에서, 본질적인 것에서 찾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즉각 그들의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면한 위기의 총체적인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해내려고 그들은 애를 썼던 것이죠. 교회든 성도의 가정이든 혹은 개인이든 간에 언제나 뜻밖의 찾아온 위기에 대한 접근 방식은 언제든지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결단코 말씀드리건대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와 원칙으로는 결국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무엇일까요? 지출을 줄이고 예산을 삭감하고 혹은 전도에 열을 내서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가지고 무슨 총동원 전도 주일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순식간에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만들어서 교회의 재정적 수입을 늘리는, 이것이 교회가 당면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풀어가는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대응 방식으로 교회의 영적인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궁여지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형태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건 간에 언제든지 그 모든 원인은 영적인 것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가정에도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을 겪게 되면서 혹은 경제적인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 개인은 어떻습니까?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무산되어 버리고 어느 날 실직을 하게 되거나 혹은 큰 실수를 저지르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기에 대응해야 되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이 해법일까요? 유력한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호송하는 것이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길일까요? 결국 그런 접근 방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벌어진 이 모든 현실 속에 닥친 위기와 고난들을 수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상황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진실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리에 입각해서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긴급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의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문제의 해결책이자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논리라면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닥친 위기를 분석해서 그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치고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것이 발견됩니다. 그 이유는 그러면 과부들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아가서 이런 결정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사도들이 저렇게 사랑이 없을 수가 있을까? 주님께서도 과부와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아보아야 된다고 각별히 말씀하셨는데도 결국 저들의 논리라면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핑계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말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가당한 이야기가 되겠는가 하는 이런 여론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들의 이러한 결정은 순식간에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불에다가 오히려 기름을 끼얹은 것 같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결정은 초대교회에서 핵심으로 여겼던 구제 사역을 오히려 과소평가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논리에서 비롯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오해의 소지는 마치 사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것과 그리고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을 흑백의 논리로 보면서 이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만이 더 중요하다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의 논리에 사도들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역시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지금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해법 속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표현을 보십시오. 말씀을 제쳐놓고 라고 했습니다.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소홀히 하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돌아보아야 될 과부들이 넘쳐나는데도 지금 사도들은 말씀이나 붙들고 있겠다는 그런 말로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필요성을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본문을 파악함에 있어서 이 성경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들의 이 진술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무엇이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밀려드는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지금 정신없이 분주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문에 보면 공궤를 일삼다라는 헬러 이 원어를 보면 다코네인 트라페자이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식탁을 차리다 그런 말이에요. 식탁을 차린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상상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부들을 섬기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접시를 들고 나르는 이런 사도들의 모습까지도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으로 볼 때 결코 있을 수 없는 지나친 비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오순절의 성령 세례 이후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강력하게 매인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불타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중요한 복음 증거를 모두 다 접어버리고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만 전적으로 매달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될까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도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그것조차도 분별 못하는 영적으로 그렇게 아둔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지금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된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단 하나예요. 뭡니까? 사도들이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러한 사도들의 노고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쉬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도들은 아무리 구제가 급하였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전히 제껴두고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만 전적으로 매달렸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갈등의 원인으로 무엇을 첫째로 꼽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쳐두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모든 원인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소홀히 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도들은 그 바쁜 와중에서도 몸이 부서져라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것입니다. 예배도 빠짐없이 인도했을 것이고 그들 앞에 피를 토하듯 설교했을 것이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역과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그들의 냉정한 평가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있다라는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제를 하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고 과부들을 공개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면서 책임 있게 이 모든 일들을 분명히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지금 어떤 문제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지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었고 재정은 넘쳐났고 성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사도들은 뼈아픈 반성을 하면서 그 모든 원인들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고 성령의 뜻을 민감하고 예리하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영역마저도 없었더라면 아마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로 지금 초대교회 문제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었지만 사도들은 이 시점에서 이제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발견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의 위기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사실 사도들은 영적으로 이미 탈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설교를 했고 가르쳤고 구제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성은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던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어머니의 젖에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양의 피와 고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은 양이었어요. 엄마가 모르니 더더욱 아기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한동안 피고름이 섞인 젖을 아기는 계속 빨아먹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때와 다름없이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다 말고는 아이가 갑자기 자지러지듯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를 맞춰서 엄마의 가슴에도 극심한 통증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
엄마의 젖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이 있는 젖을 상당 기간 그것을 빨아먹은 아기에도 심각한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방치한 것이 결국 화를 부르게 된 것이죠. 교회와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영적인 위기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금방 드러나는 문제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큰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우리가 다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진행되어 온 아주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결국은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 파장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는 큰 후폭풍을 몰고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영적인 지도자들을 쓰러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마귀의 전술은 항상 작은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이, 이 정도 문제는 문제도 아니야. 이 정도에 내가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아주 가벼운 문제, 그 문제를 방치하는 것에서부터 위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더 큰 문제로 확대가 되죠. 막아보고 숨겨보고 또 속여보지만, 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더 끌고 갑니다만 사정이 그쯤 되면 마귀도 그 문제를 이렇게 덮어서 절대로 탄로가 나지 않도록 덮어줍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서 탄로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한 교회가 쪼개어지고 한국 사회 전체가 들썩일 정도가 되었을 때 사탄은 그때 그것을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부정한 돈의 문제, 성추행의 문제, 간음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폭로되면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를 혹은 교회의 중직자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파멸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보통의 경우는 너무 늦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명민했습니다. 그들은 단번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상태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그들은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분열과 갈등이었습니다. 과부들은 구제만을 받았던 평범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설교를 들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전통과 예절이었던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소유를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사랑이 지금 그들 안에서 빠르게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을 사도들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의 사랑은 간 것이 없고 예리한 이익의 문제 앞에서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파가 갈라지고 교회는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소리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갈등의 근본 원인은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마음의 찔림을 받지도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은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고 예전과 다름없이 진리의 교훈을 설파했지만 성도들의 마음은 싸늘히 식어갔고
과부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면서 은혜를 새기는 일보다는 자신이 받을 구제에 대한 이익에만 민감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의 사모는 점점 멀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할까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승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사라지고 세속적인 것에 눈이 떠지고 그것을 더 많이 움켜쥐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을 잃어버린 성도들과 그리고 직업적으로 매너리즘에 젖은 성직의 사역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점점 심각한 위기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찾아왔던 위기를 구경하지 마십시오. 이 초대교회에 직면한 영적인 위기가 거의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회들은 이러한 위기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거의 모든 성장하던 교회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발목을 잡히고 그래서 무너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아픔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교회에서 설교는 행해지지만 성도님들은 더 이상 말씀에 영혼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교회를 통해서 목사의 편안한 설교와 그리고 성도들의 친교를 통해서 그저 마음의 종교적인 인간적인 위안만을 얻고 자신의 부도덕한 삶에 대한 면죄부조의 헌신과 봉사로 마음과 양심의 가책을 덜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교회를 섬길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시작이 티끌처럼 작은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마침내 때가 이르면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 수 있을 만큼 아름드리 거목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심령 안에서 그런 성도와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수만 명의 성도들의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로 떠받들려고 하는 성실하고 올곧은 목회자의 노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자라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진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지 않는 한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능력과 그 성도와 그 교회는 전혀 무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뿌려진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님을 마태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시떨기에도 돌짝밭에도 길가에도 뿌려진 것은 분명히 씨앗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자라지 못하거나 금방 뿌리가 말라 죽어버리거나 새들이 날아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설교가 없기 때문이었을까요? 성경 공부가 정말 전무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이 교회의 쇠퇴의 이유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쳐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진리에 목마르지 않았고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은혜에 갈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모든 심령을 기울임으로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높아지고 진리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총체적인 교회의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한국 교회의 쇠퇴 원인에 대해서 많은 원인들을 쏟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 교회가, 아니 세계 모든 교회가 답보 상태에 있을 때 기가 막힌 해법으로 등장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등장한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통칭되는 미국의 두 대형 교회의 새로운 목회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두 교회의 이름이 바로 윌로우 크릭 교회와 새들백 교회였어요. 교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교회의 성장 둔화의 원인을 고리타분한 전통과 예스러운 방식 때문으로 규정짓고 이 두 교회가 보여준 경이적인 교회 성장의 모습에 모두가 다 매료가 되어서 앞다투어서 그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결국 시대의 정신을 교회에 끌고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인간을 위한 종교, 인간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모든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적인 편의시설로 교회가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문제가 과연 고리타분한 전통과 예스러움 때문이었을까요? 사도들의 해법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3절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은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들은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영적인 위기가 그들이 외형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거나 혹은 구제를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그들의 과중한 사역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성이 금이 가고 무너지고 있었던 것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영적인 위기의 원인이 자기 자신들에게 있음을 자인하면서 이제 모든 위기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금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제가 두려운 것은 뭐냐면 영성이 마르고 기도가 막히고 여러 가지 생명의 역사가 소멸되고 있는데도 제가 표를 내지 않고 성도님들에게 표를 내지 않고 목회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은 피고름이 섞여 나오는데도 그 젖을 아이에게 계속 먹이는 어리석은 엄마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저는 제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나는 지금 지쳤습니다. 내 영이 지금 메말라갑니다.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구제하면서 봉사하는 일을 충성스러운 7 집사님들에게 위임하고 이제 말씀을 제쳐두지 않고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상고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말하면서 7 집사님들을 세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에 전무하는 것과 또 한 가지의 결단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였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룰 때는 말씀의 세계도 능력 있게 되고 깊어지게 되고 웅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깊이 담겨졌던 말씀이라야 더 깊고 뜨겁고 파괴력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사도들은 알고 있었고 그러하기에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에 전무하겠다고 그들의 각오를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위기를 맞은 교회가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치고는
너무 진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시대는 바뀌고 사람들은 달라졌어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다루시는 방법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성도와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능력 있는 말씀과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소생케 하고 깨어져 가고 있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교회의 쇠락을 염려하면서 교회의 현대화와 그리고 문화적인 코드를 사용해서 위기를 타개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더 거룩해졌습니까? 더 능력 있는 교회로 탈바꿈됐나요? 성직자와 성도들의 도덕적인 타락은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고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혐오합니다. 역사 앞에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감출 길이 없는 한국교회는 그만큼 영적으로 퇴락했습니다. 도저히 흘러가는 시대의 조류를 거스르지 못한 채로 복음은 야성을 잃어버리고 현실 적응과 타협의 수완만 늘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나약한 모습만을 우리는 힘없이 지켜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해법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했고 말씀이 흥왕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위기가 도래했던 초대교회의 단면도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만 될까요? 그 모든 위기의 해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넓히는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없이는 아무리 성도 간의 침묵을 도모하고 궁여지책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결단코 근본적인 교회의 위기나 가정의 위기나 성도 개인의 위기는 타개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는 교회와 성도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해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고는 절대로 굳게 닫힌 그 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고안해낸 어떤 방법이나 프로그램이나 코스나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고 바로 교회가 성령으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는 가장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진리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더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진리에 냉담하고 사명에 무관심하던 성도들과 그리고 성직자들을 깨우고 사랑과 은혜를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시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또 하나의 문제는 초대교회가 비교적 속히 위기의 불을 끌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의 반복은 돌이키기 힘든 미래를 만들게 되고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그 후대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영적인 위기와 원인을 정확하게 간파했고 그리고 늦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과부들을 설득시키고 자, 어떻게 하면 그런 분배를 더 정확하게 할까? 어떻게 감시하고 감독해서 이 일을 풀어갈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어떤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길어지고 우리에게 힘겨운 세월들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은 그 고난에 대응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그 지도자의 결단만으로는 절대로 위기를 넘어갈 수 없는 것은 온 성도들이 그 지도자의 결정을 따르고 순종해야만 교회가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진리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라고 말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대꾸를 했을까요? 미쳤군 사도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구제는 안 하고 뭐 기도는 하고 앉아있겠다고? 성경이나 보고 앉아있겠다고? 사도들이 내린 결정들은 잘못된 결정이야 하고 불순종하고 대항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들의 결정을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오해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반항한 것이 아니고 옳은 결정입니다. 잘 하신 결정이십니다. 성도들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위기를 타개하는 데는 목회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불만을 말하고 이런저런 불평들을 쏟아놓으면 무슨 재간으로 위기를 넘어가겠습니까? 사도들의 결정을 신뢰해주고 그 뜻을 기쁘게 여기면서 지지해 주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결과적으로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셔서 목사의 힘으로 만약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목사를, 부족한 목사를 도와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로 하여금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각자의 역할을 충실해 주셨다면 지난 2년 7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더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가만히 계시는 것이 도와주시는 거라고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셨다면 더 나은 결과가 오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예리한 통찰과 분석과 결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적인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회라야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회.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앞세우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이 위기에 처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그 모든 원인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성경과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회원교회는 말씀의 교회였는가? 회원교회는 언제나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교회이었던가? 이거 하나만 생각해보자. 세월이 흐르고 더 기가 막힌 세상이 오더라도 위기에 빠지는 교회의 모습과 그 위기에서 다시 벗어나는 교회의 모습은 성경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오늘의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부디 오래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속히 답을 내리지 마세요. 부디 표면적인 문제의 해결만으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간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의 문제, 언제나 깊은 곳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숙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어떠한 결론을 얻었든지 간에 결론을 얻으신 성도님들로부터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목사도 그분을 주목할 것이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도 그 성도를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들만이 주님의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할 그루터기들이고 그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라야 그 교회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실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일 것입니다. 이 귀중한 진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